말씀으로 여는 하루. 말씀의 제목은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본문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영적으로 부유하게 된 것을 깨닫기 원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불안해하고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일들과 관계 가운데 내 이익만을 챙기고 세상의 정보를 얻기 위해 동분서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시인이었던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는 사람이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평안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5가지의 이유를 꼽았습니다. 첫째로 탐욕은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요, 두 번째 분노는 화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야망은 지나친 성취욕이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랑은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깨트립니다. 마지막 5번째로 질투는 열등감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에 생기는 마음입니다. 평안이 깨지면 모든 것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불안해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범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으로 풍성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편지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함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깨달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깨달음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인간 능력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안다고 해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알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할 상황 가운데서도 늘 불평과 불만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면서도 불안해하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하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러셀 콘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항상 교회 울타리 안의 잔디보다 울타리 밖의 잔디가 더 푸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교회 관리인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관리인은 울타리 밖의 잔디가 더 푸른 것이 아니라
늘 울타리 안의 잔디를 봐왔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푸른지를 알지 못한 것이 아닐까 반문했습니다. 순간 코넬 목사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오는 주일 설교 제목을 다이아몬드 밭이라고 하고, 축복과 기회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 있는 곳이 축복과 기회의 자리라고 설교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자신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깨닫지 못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깨달음은 더 큰 감사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창조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겸손하게 깨달음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날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그는 에베소 교인들도 그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하심을 깨닫는 것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깨달음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과 4절은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짐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변치 않으시며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뛰어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풍성함 가운데 거하며 세상의 유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추구하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 안에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 왜 능력이 없는가를 묻기 전 과연 믿음은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믿어야 하는데 너무 많은 생각들 때문에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능성보다는 의심과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스스로 문제를 예상하며 대책 세우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과학자는 말하기를 믿음으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우주를 운행하는 동력에 우리 자신을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한한 능력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현상 유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만큼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실 때 우리의 모든 필요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채워지고 넘치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무한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언제나 불평하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연약하여 내 생각과 의지로 채우려는 마음이 있으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중보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의 안정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안전과 부흥을 위해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달의 삶과 또한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